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논굴강까지 비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서 물어가지 아니하려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시편에서는 유난히 많이 나오는 편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와 또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이제 목자라는 상황이 별로 없잖아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유목 사회에서는 목자의 역할, 목자의 어떤 중요성에 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자라고 얘기하면 목자가 평소에 양들을 위해서 하는 헌신, 그다음에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잘 보살펴 주는지 이런 거죠. 근데 가끔 가다가 목자가 목자의 역할을 안 하고 대충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싹군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목자는 돈을 받아요. 왜냐하면 양들의 소유주가 직접 관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용을 하는데 고용을 받아서 충성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고용을 받는 그 값만 하고 주인이 보지 않으니까 적당히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자는 자기가 평상시에는 양들을 잘 그냥 평범하게 하다가도 언제 진가가 발휘돼요? 위기 때 진가가 발휘되죠. 뭐 늑대나 일이나 들짐승들이 가까이 올 때 그때는 양들보다 강한 사람이 강한 존재가 누구예요? 양들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목자밖에 없는 거죠. 목자는 양들보다 강한 사람은 목자밖에 없어요. 이 목자가 아무리 강한 곰이나 예를 들면 들짐승이나 일이나 늑대가 와도 상대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자 보세요. 목자가 상대를 할 때 힘으로 합니까? 막대기로 합니까? 막대기에서 시편을 보면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게 보면 막대기는 모세가 처음에 이제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래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그 지팡이가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래요. 그 자세히 보시면 그런 미묘한 차이가 나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잡은 그 하나님의 지팡이, 목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 힘으로 뭐를 위기에서 탈출하고 고난을 벗어나고 어떤 어려운 대적을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싸우게 되고 이기게 되고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상징하는 언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또 양들의 울음소리만 들으면 아픈 것, 배고픈 것, 화장실 가고 싶은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니까요. 아니까 목자야. 아니까. 모르면 목자가 아닌 거죠. 애기 엄마들도 아빠들은 좀 둔하죠. 엄마들은 애기가 울면 배고파서 오는지 아파서 오는지 지금 쌌다고 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엄마들도 많던데 요즘에는. 할머니들은 아는데 엄마는 몰라 요즘에는. 옛날에는 아빠는 잘 모르는데 엄마들은 다 알거든요. 똑같은 울음도 다른 거죠.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목자와 양이라고 하면 우리가 울면 하나님께서 귀가 쫑긋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가 쫑긋하시고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가 신음처럼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신음을
가장 크게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막연하고 이 기도가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들으시는가?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기도하실 때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달란 말 안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만 되면 귀를 당연히 기울이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목자와 양 할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가끔 그 목자와 양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목자가 앞에 가다가요, 앞에 없을 때가 있대요. 근데 양들은 모르고 갑니다.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흐름대로 따라가는 거죠. 목자가 갑자기 뒤로 갈 때가 있대요. 뒤로 가면 양의 입장에서 뭐예요? 목자가 없어졌다. 그럴 거 아니에요. 큰일 났다. 그게 아니라 뒤로 갈 때는 뭔가 수상해서 뒤로 간 거예요. 뭔가 그 들짐승들이 오는 것 같다.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면 목자는 뒤를 지켜야 된대. 뒤를. 앞을 지키는 게 아니라 뒤를 지킨다는 거예요. 왜? 들짐승들이 앞에 와서 물어가요? 뒤에 가서 물어가요? 뒤에 가서 물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지키기 위해서 목자가 뒤로 갔으니 여러분 눈앞에 잠시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원리를 알면 되게 참 은혜가 많이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목자에 관한 그 어떤 책들을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우리 앞에 안 계실 때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배후에 계신 줄 믿으시고 정말 믿음으로 자신감 있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우리 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면서 또 나오는 80편에 주로 특징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빛을 비추소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시니요 빛을 비추소서. 1절에도 나왔죠.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에도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에 또 마무리하면서 또 나오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똑같은 표현을 한 4번 정도 더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가 비추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고 우리가 건진받고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인지를 너희들은 오히려 서로 축복하라 이런 얘기도 이 하나님의 얼굴빛과 연관이 됩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게 뭐냐면 너희 자손들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라 했던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비춰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은 말씀의 빛,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경험하면 어둠이 물러가고요. 우리의 걱정, 근심과 슬픔과 우울함과 초조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너무 신비한 게 환경, 물리적으로는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의 능력이 들어와서 정말 내 마음에 딱 자리 잡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물리적으로 해도 안 되던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고 여전히 지금도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얼굴의 빛을 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성경에 많이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면 얼굴빛을 비추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었고 경험했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우리의 처한 어려움이, 우리의 눈물의 탄식이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비치면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 단칸방에서 한 번쯤은 살아보셨죠? 안 살아보셨어요? 나는 한 번 평생에 난 그런 집은 살아본 적이 없다. 옛날엔 다 그런 집 많았는데, 지하 단칸방도 있고 막 지하나 어두운 습한 데 가면은 특징이 뭐냐면요, 어두울 때요, 뭐들이 어떤 좀 하여튼 안 좋은 것들이 꿈틀꿈틀 거립니다. 그죠?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불을 딱 켜, 보일러실이나 지하나 단칸방에 딱 켜면요, 그 꿈틀거리는 것들이 진짜 무슨 눈 감추듯 싹 사라지는데, 사라지는 것들이 뭐예요? 바퀴벌레, 쥐, 뭐 벌레 이런 것들이죠. 예. 여러분, 안 좋은 것들은요, 빛이 있으면은 안 살아요. 근데 좋은 것들은 빛과 함께 삽니다. 여러분, 빛이 비출 때 싫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예, 밝은 게 좋아야 되는 거죠. 아니, 밤하늘에 별빛을 보는 그런 낭만적인 거 말고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밝음이세요, 어둠이세요? 밝음이시죠. 예수님은 빛이세요, 어둠이세요? 예, 하나님의 자녀는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밝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두울 때 보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어두워졌다, 침울하다, 뭔가 대화를 안 한다, 혼자 있기를 원한다, 이게 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두운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가까이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빛이 훨씬 더 좋아요. 빛으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빛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빛, 복음의 빛,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이 비추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빛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어떤 빛에 대한 어떤 말씀을 이렇게 보태드리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대요.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데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계신다고 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다 영접하는 게 아니죠.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진리를 전하셨잖아요. 구원을 전했잖아요. 사람 다 믿습니까? 다 안 믿어요. 여러분, 믿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요, 이상하게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져. 교회가 나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쁜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뭐 잘못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안 믿어지다가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뜻이었구나 고백하는 거죠. 영접하지 않고 알지 못하다가 사람들은 그랬는데,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은혜고, 믿을 때 우리가 믿는 실체가 뭐냐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빛은 여러분 병원 가도 다 빛으로 칠하는 거 아시죠? 레이저도 빛이고요. 예, 광선도 다 빛이에요. 빛으로 수술하는 것도 아시죠? 그 빛은 그래서 구약에 보면 치료의 광선이라고 그러죠. 치료의 광선. 네. 그래서 빛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빛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밝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되고,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밝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접하고 내가 밝게 살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축복의 말을 해가며 사는 것이 사람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사실 살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빛이 있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옆에서 빛이 비추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안 비추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하냐?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 만났을 때 빛이 비쳤는데, 빛을 비추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옆 사람들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 자기가 이제 간증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래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빛은 비쳤어요. 예수님 계시다는 거 알아요. 교회가 다 있어요. 십자가는 번쩍이에요. 근데 말씀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한 것은 나는 성경을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식구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빛은 눈으로는 봐요. 근데 들리지 않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이 마음으로 감동이 되면 믿어지는데, 빛은 봐요. 다 십자가도 봐요. 교회도 봐요. 근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뭐냐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듣지 못하더라. 너무 정확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들어서 다행인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말씀이 날마다 생생하게 들리면 하루하루가 살아낼 수 있는 소망과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순간부터 절망하고 낙심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내가 살기가 힘들다, 살아서 될까? 모든 것이 부정으로 바뀌어요. 민수기 공부할 때 봤잖아요. 다 누리면서도 부정적으로 바뀐다고요. 원망으로 바뀐다고요. 그 사람들이 아파서 원망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굶어서 원망한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바뀌는 게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우리가 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신앙은 정말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런 인생이라고 보면요, 누구든지 다 믿어야 되는 거죠. 왜? 인생 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안락하고 편안하고 아무런 고민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뭔가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난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그런 인생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만나도 해결 방법을 모르고 혼자 전전긍긍 앓고 마음의 상함을 경험하다가 가는 게 인생이니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시는 우리 은혜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빛은, 빛이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 빛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겨지느냐, 역동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을 정말 움직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리 다른 걸 많이 해도 공허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요. 다 원인이 있어요.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 말씀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영적인 안내자, 작은 목자, 예를 들면 처방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내리잖아요. 이 목회자가 하는 말은 그렇게 안 들어. 병원 가면 알약 하나 먹으라면 그렇게 그냥 드시려고 하면서. 그래서 다 원인이 있는 거죠. 원인과 문제와 진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도와 말씀을 병행하시고 말씀의 충만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도가 무르익어서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알기까지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눈물의 양식을 흘리기도 하고 눈물의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4절 5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하나님이 노해서 안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모르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가 없는 거죠. 5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억지로 먹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기 전까지, 채우기 전까지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다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채워져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걸 모르고 말씀을 채우지 않고 자꾸 어렵다 딴 걸로 채우려고 그래. 딴 걸로 채우면 백날 채워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도 말씀이 충만한 사람에게 더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바른 길을 가니까. 또 하나님 빛을 받은 사람이니까. 결국 빛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시편에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거저 주셨으나 사람들은 거저 받는 은혜를 간직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10절, 8절,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나무 열매를 내지 못하겠다, 백향목처럼 자라지 못하겠다, 그리고 결국 담을 허물어서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12절,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그들은 심은 사람들 아닌데 우리가 심었는데 우리가 걷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비극이죠. 비참한 거죠. 헛수고한 거죠. 왜요?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의 고백이고요,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고백이고, 작은 은혜가 큰 은혜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지시기를 구하고 그 맛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얼굴의 광채의 빛, 예수님의 빛, 말씀의 빛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할렐루야. 이 구원은 단지 영혼만 구원받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얼굴의 광채를 우리가 비춰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춰달라고 간구하고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구원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참된 빛이신 예수님의 광채를 비춰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내 인생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